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가리켜서 어떤 학자는 불확실성의 시대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불확실하다. 뭐가 불확실한 겁니까? 미래가 불확실하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사회 모든 부분에서의 변화가 너무 빠르고 다양해서 내일을 예측하기가 힘든 시대가 바로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이 지구상의 인류들은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급속한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50년간의 우리 인류가 경험한 변화는 과거 수천 년간의 인간들이 이룩한 변화보다도 더 크고 더 많은 엄청난 변화였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이런 그 급속한 변화가 우리 인간 문명을 아주 많이 발전시킨 것 같지만 그러나 내일을 더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고 이런 불확실성 시대를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내면적으로 불안을 품고 살아가게 됩니다. 옛날에는 이제 이 변화의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사람들은 10년 아니면 수십 년이라도 자기의 그 미래의 모습을 어느 정도 예측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만은 오늘날에는 사람들은 불과 몇 년 뒤를 예측하기 어렵고 이러한 것들 때문에 이 예측 불확실성 미래를 내다볼 수 없다고 하는 것. 특히 그 비미래가 그렇게 긍정적이지 못하고 여러 가지 부정적인 그런 결과가 예상되는 것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미래에 대한 막연한 불안이나 두려움을 갖게 되어집니다. 최근 들어서 수년사이로 우리 주변에서는 소위 공황장애라고 하는 그 정신질환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옛날 같은 이제 불안신경증인데 그게 아주 과도한 불안신경증이죠. 이 공황장애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별한 이유도 없이 예상치 못하게 나타나는 극단적인 불안 증상입니다. 이 공황 발작이 일어나게 되면 막 그 극도의 공포심이 느껴지면서 심장이 아주 터질 정도로 막 빨리 뛰거나 가슴이 갑갑하고 숨이 차고 땀이 나면은 신체 증상도 동반되면서 특별히 죽음에 이를 것 같고 이 세상이 갑자기 종말이 올 것 같은 그런 극도의 불안 증상을 느끼게 되는데 바로 이런 그 공황 증상이 지금 굉장히 많다는 것은 저는 이것이 바로 오늘 현대인들이 바로 예측할 수 없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많은 현대인들의 그 불안한 심리의 반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뿐만 아니라 또 우리는 신문에서 또는 그 TV를 통해서 아무런 이유도 없이 다른 사람들에게 뭡니까 총기를 난사하다든지 또는 자동차를 돌진시켜서 다른 사람을 죽인다든지 또는 특정한 대상이나 어떤 그 이유도 없는 엽기적이고 끔찍한 살인사건들을 접하게 됩니다만은 이런 사건들도 말하자면 이런 사건들이 한마디로 내일이라고 하는 미래를 알지 못하는 인간들의 내면적인 불안과 내일에 대한 기대를 상실한 허무한 마음에 연유화된 것이 아니냐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 사회는 이처럼 불안이 내일에 대한 미래 예측이 불확실하다는 것 그걸 말미암아 사는 사람들이 다 불안하게 살아가고 있으면서 이런 불안 증상 또는 공황장애 이런 것들이 전염병처럼 펴져나가고 있는데 이와 달리 이제 그러한 정신질환 또는 그런 어떤 무차별 살인 이와 달리 또 어떤 사람들은 향락에 젖어들고 과소비하는 그런 삶에 여념이 없는 걸 보는데 그것 역시 바로 내일이 없으니 오늘 먹고 마시자 하는 인간 심리의 발로라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는 수많은 인류들은 내일을 알지 못하는 데서 기인한 불안한 증상을 안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만은 이러한 소란스럽고 격변하는 그런 현실 속에서도 우리 마음속에 내면적인 평강을 누리며 살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일에 대해서 미래가 불확실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의 종국적인 내일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미래가 어떠할지 압니다. 그리고 그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갖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때때로 우리의 현실적 삶에는 여러 가지 환난과 질고와 또한 여러 가지 고통스러운 삶의 문제가 우리의 삶에 어둡게 그림자를 들일지라도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그러한 어두운 삶의 현실 속에서도 결코 낙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환난 가운데서도 즐거워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특징입니다. 온 세상 사람이 다 두려워하고 온 세상 사람이 다 불안해할지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불안해하지 않고 평강을 누리며 즐거워하며 살 수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이미 미래를 알고 있기 때문이며, 그 미래의 미래에 대한 소망의 빛이 오늘의 우리의 삶의 어두움을 이겨내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이 갖고 있는 미래에 대한 소망은 무엇입니까?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새하늘과 새 땅. 여러분, 새하늘과 새 땅이 있다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무슨 하늘과 무슨 땅이 있다는 걸 얘기합니까? 말하면 헌하늘과 헌 땅이 있다고 얘기할 수 있죠.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이 하늘과 땅은 한마디로 헌하늘과 헌 땅, 다시 말해서 썩어져가는 것도 가득한 하늘과 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썩어져가는 것이 많기 때문에 이 세상 속에는 죽음과 눈물과 애통과 아픔이 가득 찬 것이 이 세상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장차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을 믿는 자들, 그리스도인들, 주의 백성들을 위하여서 다시는 썩지 않을 영광스러운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다시는 사망도 없고 다시는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하나도 없게 될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영광스러운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 하나님을 모시고 우리 주님의 얼굴을 친히 대하면서 늘 찬송하면서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을 누리며 살게 될 것을 믿습니다. 오늘 그리스도는 바로 그런 미래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는 삶이라는 거예요. 현실의 어려움 때문에 실망하거나 슬퍼하지 않는 삶이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 미래에 대한 소망 때문에 환난 중에서도 기뻐하시는 것이 그리스도이다. 성경 그렇게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제 계시록 21장을 살펴보겠습니다만은 바로 이 계시록 21장에는 그 영광스러운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환상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우리 그동안 여러 달에 걸쳐서 반년 이상인데요. 반년 이상 걸쳐서 요한계시록을 함께 묵상해 살펴봤습니다만은 이제 우리는 계시록의 이제 마지막 이제 부분에 도달하고 있습니다. 근데 앞서 우리가 살펴본 계시록에 처음 들어본 거면 좀 난해하게도 느꼈겠지만 참 복잡하고 여러 가지 좀 어려운 내용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그 앞에서 우리가 살펴봤던 계시록의 내용들과는 전혀 다른 이제는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환상을 이제 요한이 본 것을 기록했고, 오히려 요한의 기록을 따라서 우리가 그 영광스러운 모습들을 간접적으로 보게 되는데, 그 영광스러운 모습이 뭡니까? 바로 그것이 새 하늘과 새 땅의 환상이요, 또 그 새 하늘과 새 땅의 주인공으로 임할 새 예루살렘의 모습인 것입니다. 자, 우리가 갖고 있는 여러분 성경을 보면 성경은 창세기에서 시작해서 요한계시록 끝납니다. 그리고 창세기 처음은 무엇을 시작합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냐,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냐고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창조하신 하늘과 땅도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고 했습니다. 심히 좋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하늘과 땅은 인간의 범죄와 타락으로 말미암아 이 하늘과 땅도 썩어져 가는데 굴복하는 헌하늘과 헌땅이 됐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이제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에서는 그처럼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셨던 하늘과 땅, 그날 인간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오염되고 썩어질 수밖에 없었던 하늘과 땅은 사라지고 이제 하나님께서 영원히 썩지 않을 영광스러운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는 이야기로 성경은 끝을 맺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구원 역사의 최종적인 목표다. 그것이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이다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이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은 로마 제국의 핍박 아래 극심한 환난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환난 당하는 성도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위로와 격려의 말씀으로 계시를 준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이지요. 서론에서 제가 요한계시록 강해의 서론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이 요한계시록 전체를 요약할 수 있는 성경 구절이 한 절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입니다. 거기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내가 너희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와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면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누리게 하려면 말씀하실 때 그 상황이 아주 평안하고 형통한 환경이었습니까? 아닙니다. 이 말씀은 오히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날 밤에 자기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고자 하노라. 그러면서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그 예수님 당시에 제자들에게만 해당하는 말씀이 아니라 모든 세대 속에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다 뭡니까? 주시는 주님의 위로의 말씀이고, 바로 또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떠해야 됨을 갖다 잘 나타내는 말이에요.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환난이 없어서 평안하게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환난이 있지만 뭡니까?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환난이 있지만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사람. 환난이 있지만 담대할 수 있는 사람. 왜요? 우리 주님이 이미 승리하셨음을 믿기 때문에, 우리도 승리할 것을 믿기 때문에,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보여주는 이 말씀에 의하면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질 것이고, 그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가 주님을 모시고 사는 상속자들이 될 것임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그 미래에 대한 소망의 빛 때문에 환난 속에서도 기뻐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삶이다 하는 것을 성경은 얘기해 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정말로 하나님 백성답게 살라고 할 때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 복 주실 거야, 잘 될 거야만 얘기하는 그런 부분이 있죠.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만은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을 진실하게 믿고자 할 때 그에 따른 환난도 있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세상이 나를 미워하였거니와 너희가 나의 사람들이고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왔을 때 이 세상, 마귀의 조종을 받는 이 세상은 예수님을 극심하게 미워했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 대속하고 그 피를 흘려주시기 위함이었지만, 어떤 다른 측면에서 보면 세상이 예수를 미워해서 십자가에 죽인 것이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도 이 땅에 왔을 때 세상이 나를 미워하였거니와 너희가 나를 믿는 자요 나의 사람인데 세상이 어찌 너희를 가만히 둘 수 있겠느냐.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 되고자 할 때부터 그리스도인이 이미 환난과 고난을 작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마음속에 내면적으로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담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왜요? 바로 예수님은 세상을 이기신 분이요, 이 세상에 대해서 역사하고 있는 사탄에 대해서 이미 승리한 분이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가운데 기독교 역사가 존속되는 한, 이 세상 역사가 존동하는 한 참된 성도들과 참된 교회는 이 세상 역사 속에서 고난과 환난을 당하게 마련입니다. 어떤 데 정말 힘에 겨울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언젠가는 이제 그 주님의 승리가 이제 완전히 나타나게 될 때가 오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잘난 사람들, 똑똑한 사람들, 공부 많이 한 사람들, 그런 인간의 지혜를 자랑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부인합니다. 세상의 종말이 언제 있느냐, 어디 있느냐고 얘기합니다. 세상을 심판한다는 게 어디 있느냐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을 다스리는 왕이심을 그들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에 예수님의 왕권은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이야말로 참으로 그 세상을 이기신 분이라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눈으로 보며 고백할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때 여러분, 이 썩어져가던 하늘과 땅은 다 사라지고 다시는 썩지 않을 전혀 성질이란 영광스러운 새하늘과 새 땅이 바로 우리 믿는 자들을 위한 기업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런 가운데서 그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진리의 말씀대로 사는 것 때문에 때로는 눈물을 흘렸고 마귀에게 공격을 당하는 데 있어서 또 슬픔을 느끼기도 했던 우리 성도들,
그들의 눈에서 눈물을 다 씻어주시며 다시는 슬픔과 고통이 없이 살아가게 하실 것이라고, 그러면서 그 영원한 나라의 그 축복을 우리가 주실 것이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소망을 분명히 붙드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땅을 쳐다보면 한심한 게 많아요. 땅의 현실을 바라보면 슬픈 게 많아요. 땅의 현실만을 바라보면 답답할 때가 많아요. 그때마다 하늘을 바라보십시오. 그냥 하늘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오실 그 하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만들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만드실 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거기서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의 눈에서 눈물을 다 씻어주시고 우리 주님 모시고 영원히 기뻐하며 찬송하며 살 것을 바라볼 때마다 다시금 현실의 어려운 아픔 속에서도 슬픔 속에서도 뭡니까? 다시 한번 힘을 얻고 일어나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부터 우리가 살펴보는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의 본문은 이제 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환상들 중에서 마지막 환상입니다. 그리고 여기 나오는 환상은 요한계시록의 대단원 동시에 클라이막스라고 할 수 있어요. 여기 나오는 것이 뭡니까? 새하늘과 새 땅, 그리고 또 새 예루살렘의 환상들인데, 이 새하늘과 새 땅, 또 새 예루살렘 환상은 너무나도 영광스러워서 그 앞에 앞서 나온 환상들과는 분위기가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는 그동안 요한계시록을 살펴봤습니다마는 오늘 이 본문 앞에 나오는 수많은 환상들에서 어떤 것들이 나왔습니까? 붉은 용, 그렇죠? 붉은 용의 그 파랗다는 모습이 나오고, 또 바다에서 나온 짐승의 그 사나운 울부짖음이 있고, 그 다음에 이 음료와 같은 세상의 간교한 유혹들이 다 그려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하나님의 경고를 듣고도, 경고하는 나팔소리의 재앙을 계속 듣고도 어떻게 합니까? 끝끝내 회개를 거부하는 강팍한 인간들의 모습들도 그려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모든 것이 다 끝났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20장을 살펴보았지만 거기서 이제 마지막 전쟁이 있을 것과, 그 마지막 전쟁 때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백보자 심판에서 모든 뭡니까? 마귀 세력과 그래서 그 악한 자들 심판하실 걸로 말씀이 나왔죠. 그리고 나서 이제 모든 것은 다 끝난 것입니다. 마귀로 영원한 물보에 들어갔으며 짐승과 음녀와 악한 인간들과 사망과 음부의 세력들도 모두 다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도 요한의 눈앞에는 처음 하늘과 처음 땅도 사라져 없어지고,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경험하고 있는 이 하늘과 땅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영광스럽고 찬란한 새하늘과 새 땅이 뭡니까? 만들어진 것이 전개되어 보여지겠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언젠가 우리 주님이 오시는 날,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과 하늘은 다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우리의 주님은 그때 심판자로서 모든 것을 공의로서 심판하실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살아있는 자들뿐만 아니라 이미 죽어 땅에서 티끌이 되어 누워있던 사람들도 다 일어나서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때 모든 죄악의 원인인 마귀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죄악된 세력들과 불신앙의 세력들은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불못에 던져지고 말 것인데, 그것을 뭐랍니까? 둘째 사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된 자, 어린 양의 피로 그 죄심을 받고 주님이 입혀주신 흰옷 의의 옷을 입은 자들은 그 행위의 심판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서 영원한 천국에 새하늘과 새 땅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늘 이 땅의 현실만 한번 바라볼 것이 아니라 때때로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볼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베드로후서 3장 12절과 13절에서 베드로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시오. 하나님이 날이 임하기를 어떻게 해요? 간절히 바라보면서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느냐.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가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노라 하겠어. 그리스도는 뭐라고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비전이 있는 사람이에요. 오늘 비전이란 말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많은 경우에 비전은 자기 야망, 자기 욕심을 비전이라고 얘기할 때가 많아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이 바라봐야 될 비전은 뭡니까?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실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그리고 그 의에 거하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가 누릴 축복과 주님의 영광, 그것을 비전으로 바라보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여러분, 저와 여러분 오늘 신앙 다시 한번 돌이켰으면 좋겠어요. 우린 정말로 비전이 있습니까? 여러분, 비전을 갖고 삽니까? 어떤 비전이 있습니까? 세상에서 출세하고 잘 먹고 살 그런 비전입니까? 많은 교회들이 이 땅에서 교회당 크게 짓는 걸 비전이라고 얘기할 때도 많아요. 많은 일하는 걸 비전이라고. 그러나 우리의 영원한 비전은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마련해 주실 그 새하늘과 새 땅, 그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소망이 있게, 그걸 바라보는 비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생각할 때마다 즐겁고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믿는 자들이 이 땅에서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질병도 없을 것이고 환난도 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장해 주지 않았어요. 우리도 그리스도인도 세상에 살아가다 보면 환난 당할 때도 있고 고난 당할 때도 있고 질병에 걸릴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 사람하고 다른 것은 우리에게는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약속의 말씀이 있고 그것을 바라보는 비전이 있다는 것이 우리의 분명한 차이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근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어떻게 했습니까? 또 내가 보니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새하늘과 새 땅의 모습은 이제 우리가 22장에 보면 자세하게 더 나옵니다. 새하늘과 새 땅보다는 완성된 천국의 모습인데요. 그 나오게 될 것이고, 근데 2절로 넘어가면 그 새하늘과 새 땅이 이렇게 전개 다니는 가운데 그 배경을 해서 새하늘과 새 땅을 배경해서 뭐가 또 하나 나타납니까? 또 내가 보매, 그렇죠,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하여 탄장한 것 같더라. 여러분, 한편의 영화를 보듯이 이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도무지 상상하기도 어려운 그런 썩지 않을 영광스럽고 찬란한 하늘과 땅이 지금 만들어져 있습니다. 너무나 찬란합니다. 너무나 영광스럽습니다. 그런 사랑이 충만합니다. 생명이 충만합니다. 그런 하늘과 땅이 펼쳐져 있는데 그 배경으로 해서 지금 하늘로부터 뭔가가 내려오고 있습니다. 뭐가 내려오고 있어요?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오고 있더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성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을 다 읽었는데 9절에 보면 나오지요. 9절을 다 읽어봅시다. 9절에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오되 내게 말하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려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에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온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그랬지요. 여러분, 하늘로부터 내려온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어린 양의 아내된 신부인 교회를 가리키는 것이다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 환상도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은 문자적인 거예요. 그렇죠? 새하늘과 새 땅은 문자적으로 진주할 신천신지죠. 그런데 거기에 내려오고 있는 새 예루살렘 성은 정말 무슨 어떤 성곽이 지어져 갖고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가 또 하나의 상징적 표현임을 알아야 됩니다. 거기 지금 뭐가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은 뭐라 그랬어요? 어린 양의 신부라고 했고 그것은 교회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근데 교회가 지금 하늘로부터 천천히 내려오고 있다는 것은 뭐예요? 마치 이런 거죠. 이것은 우주선이 내려오듯이 무슨 성이 내려왔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늘로부터 내려왔다는 것은 그것이 유래가 그것이 어디로부터 나온 것이냐 할 때 땅에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뭐예요? 하늘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신적인 유래를 갖고 있는 것임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앞서 우리가 계시 환상을 보면서 짐승들이 나오는데 그 짐승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바다에서 나오기도 하고 땅에서도 나오겠어요. 근데 그 바다와 땅은 다 사라지고 없는 가운데 지금 새 예루살렘은 하늘로부터 내려왔다는 것은 그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 속한 것임을, 그리고 그것이 하늘로부터 기원된 것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뭐냐? 바로 어린 양의 신부인 교회다 얘기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왜 교회가 그렇게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것처럼 표현되냐면, 비록 우리가 교회를 보면은 교회도 불완전할 때가 많아요. 이 안에도 죄성이 있고 연약한 우리들 성도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교회는 세상에 속한 그 어떤 것과도 전혀 차원이 다르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국가와 민족과 또 사람들이 자랑하는 어떤 큰 기업체나 그런 조직회들도 다 이 땅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만은 어디로부터 나온 겁니까? 하늘로부터 임한 것이다.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늘로부터 내려온다고 하는 상징의 의미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새 예루살렘을 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어린 양의 아내다, 신부라고 얘기하고 있죠. 이미 이 어린 양의 신부에 대해서는 저번에 얘기를 했어요. 바로 이 우리가 신약시대 기간은 어떤 기간이냐면 교회가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혼인 잔칫날을 예비하고 있는 기간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이해 들으신 적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유대인의 풍습에 하면 결혼 전에 뭘 합니까? 정혼을 하죠. 우리말로 하면 약혼인데 약혼하고 여혼보다 훨씬 더 강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거의 결혼이나 마찬가지. 언약을 이미 맺은 거예요. 그러나 이제 뭐만 남아있는 거예요? 결혼식만 남아있는 것이 정혼인데,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신약시대는 마찬가지로 어떤 기간이냐면 교회가 그리스도와 뭘 맺은 기간이 정혼을 맺고 이제 뭘 기다려야 되죠? 혼인 잔치하는 날을 기다리는 거, 결혼식 날짜를. 근데 그동안에 그 신부는 뭘 해야 됩니까? 그 신랑을, 오직 신랑만을 위해서 자기를 단장해야 돼요. 그렇죠? 근데 교회는 어떻게 단장합니까? 세상에 음료와 같은 바벨론들은 뭐 화장품을 찍어 바르고 목걸이 귀걸이 달고 화려하게 할지 몰라도 교회는 정결함으로 단장하는 것입니다. 선행으로 단장하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단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결해지고 사랑으로 충만해지고, 그렇게 될 때 그 교회는 주님 보시기에는 그 사랑스러운 신부로서 단장되어 가는 과정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오늘 교회는 그렇게 성숙해가면서 그리스도의 신부로 예비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의 구속 역사가 완성될 때 바로 그 새 예루살렘 교회가 완성되는 거예요. 완전한 그리스도의 신부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흠이 없습니다. 더 이상 결점이 없습니다. 더 이상 죄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충만합니다. 정결합니다. 바로 그 그리스도의 신부가 바로 주님의 교회고, 바로 그 주님의 교회가 온전한 모습으로 다 갖춰졌을 때 비로소 이 세상의 역사가 끝이 나고 헌 하늘과 한 땅도 사라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만들어지고, 바로 그 새 하늘과 새 땅이 예수 그리스도와 뭡니까? 그리스도 신부인 교회가 주인공으로 살게 될 새로운 터전이 된다. 그래서 성경은 얘기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여기서 이제 그 교회가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하는 말, 또 그리스도의 아내라고 하는 이 말의 그 배경을 살펴보려면 우리가 창세기에 나오는 사건을 우리가 살펴봐야 돼요.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1장에 아담을 창조하실 때 왜 창조하셨습니까? 아담을 창조하신 이유가 뭐예요?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만물을 다스리게 하시려고 아담을 창조한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아담은 뭐예요?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 창조된 존재입니다. 그렇게 되면 만물의 영장이에요. 세상의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가 있는 존재가 아담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신 후에 아담이 혼자 있는 걸 보니까 어떻다고요? 독초하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라. 그래서 아담의 깊이 자매들과 하고 그거 뭡니까? 갈비뼈와 살을 떼서 그걸로 뭘 만듭니까? 하와를 만들죠. 그래갖고 이제 그 아담이 깊은 잠에 있다가 깨어보니까 그 앞에 누가 있습니까? 하와가 있는데 꼭 누굴 닮았어요? 자기 자신 닮았죠. 하와는 아담을 닮은 거예요. 사자를 닮은 것도 아니고 코끼리를 닮은 것도 아니고, 그렇죠? 자기를 닮은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또 보니까 그 여인이 바로 누구에게서 나왔어요? 자기에게 나왔어요. 비록 깊은 잠이 들었지만 뼈와 살을 취했을 때 고통이 있지 않습니까?
자기의 고통 가운데 나온 자기의 불신이 드러난 거죠. 그래서 아담이 그 하와를 보고 뭐랍니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 합니다. 나의 가장 소중한 존재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창조하신 후에 또 하와를 그의 뼈와 살로 뭡니까? 하와를 만드셔서 그로 돕는 배필이 되게 하셨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공동적으로 만물을 다스리게 하셨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원래 창조 섭리였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타락함으로써 범죄함으로써 그 뭡니까?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지 못하게 된 거죠. 그런 가운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누구를 보내시는 겁니까? 둘째 아담 또는 마지막 아담을 보내시는데 그게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마지막 아담이라고 얘기합니다. 첫째 사람 아담은 온전치 못해서 타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이 둘째 아담은 완전합니다. 오히려 죄를 이기고 승리했습니다. 사망을 이기고 부활하신 분입니다. 근데 바로 그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음 이후에 깊이 잠든 후에 생겨난 것이 뭡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는 바로 그리스도의 피 위에 세워진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로서 그 교회는 바로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에게 세상 만물을 다 통치할 수 있는 권세를 주시면서 그 그리스도와 함께 세상을 다스릴 존재로서 하나님께서 짝지어줘 준 그리스도 신부가 누구냐? 바로 교회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천년기 통치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비록 교회는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귀에 대해 승리하시고 이 세상 만물을 통치하시는 이 신약 기간에 그리스도 교회는 성령과 말씀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세상을 다스리고는 있지만 아직까지는 뭡니까? 불완전합니다. 역시 연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세상에 의해서 공격당해서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실족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주님께서는 그 교회를 붙들고 계십니다. 그 교회를 놓지 않으십니다. 계속해서 성령을 보내주시고 은혜를 보내주십니다. 지켜주십니다. 그런 가운데 주님의 교회는 아름답게 성장해 나갑니다. 신부가 신랑을 위하여 뭡니까? 예비하는 것처럼 단장되어 나갑니다. 그러다가 이제 주님이 오시기에 이 교회가 아름다운 신부로서 다 단장이 된 그날에 이 세상 역사는 끝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악한 것들은 다 사라집니다. 모든 마귀의 세력들은 다 불못에 다 사라지고 이제 하나님께서 오직 그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신부인 교회를 위하여서 뭘 만드실 것입니까?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드시고 그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토록 그리스도와 함께 그 세상 만물을 다스릴 존재로서 주님의 교회를 완성시켜 준 줄로 믿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성경에 말하는 구속의 역사입니다. 우리는 지금 오늘 하나님의 구속 역사에 많은 그 결론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거기서 이 교회가 그리스도의 신부인데 또 왜 새 예루살렘 성이라고 불리느냐 하는 것은 이 새 예루살렘이란 말은 또 무슨 예루살렘도 있다는 걸 얘기해요? 헛 예루살렘이라 옛 예루살렘이 있는 것을 의미하죠. 옛 예루살렘은 뭡니까? 지금 중동 땅에 그 팔레스타인에 있는 그 예루살렘을 얘기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을 세우신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예루살렘을 원래 이 온 세상의 중앙에 놓으셨다고 얘기해요. 이것이 곧 예루살렘이라 이 모든 열방으로 그를 둘러있게 하셨나니 에스겔서 5장 5절에 나온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세우시고 거기에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거기 임재하셨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게 하신 거예요. 그랬을 때 그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인 유대민족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하나님께 순종하면 온 세상에 하나님의 생명의 축복이 흘러나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신 목적이고 경륜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루살렘이 어떻게 됐습니까? 타락하고 말았습니다. 우상 숭배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그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뭡니까? 멸망을 당하고 있다가 다시 또 회복되기도 했지만 궁극적으로는 그 옛 예루살렘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배신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예루살렘, 그 예루살렘은 마지막에 결국은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의 십자가를 못 박아 죽인 살인의 도시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우리 이만성 간사님도 지금 아마 예루살렘에 있을지 모르겠는데 거기 하는 걸 성지 여행이라 성지 순례라고 얘기하면 안 된다고 얘기했어요. 더 이상 성지가 아닙니다. 어디가 성지입니까? 여기가 성지입니다. 오늘 내가 있는 곳이 성지입니다. 성도가 있는 곳이 성지고 오늘 우리 특별히 그리스도인이 함께 모이는 여기가 성지, 거룩한 땅이라는 걸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거긴 옛 땅이에요. 헛 땅이에요.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뭡니까? 살인의 도시입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실패한 옛 예루살렘과 달리 이제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이 거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질 새로운 하나님의 통치의 본부로 뭘 만드셨다는 거예요? 교회를 만드셨고 그런 의미에서 교회가 새 예루살렘으로 불리우게 되는 것입니다. 이 새 예루살렘이 얼마나 영광스러운가 그것은 다음 주 이제 설교에서 제가 또 자세히 여러분과 나누게 될 것입니다만은 아무튼 사도 요한이 환상을 보는데 영광스러운 하늘과 새 땅이 있는데 그 가운데 뭐가 내려오고 있습니까? 아름답게 단장된. 근데 그 아름다움의 핵심은 정결하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 하겠습니까? 아름다운 건 정결한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정결치 못하면서 뭐 온갖 장식으로 꾸며낸 건 아름다운 게 아니에요. 지저분한 거예요. 오직 주님의 교회는 정결해야 됩니다. 정결하는 건 뭐예요? 오직 누구만을 사랑해야 돼요? 예수님만을 사랑해야 돼요. 예수님의 말씀에만 복종해야 돼요. 그것이 바로 정결한 신부로 탄장된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가 그처럼 온전히 완성됐을 때 세상 역사는 끝나고 새로운 역사가 펼쳐지더라.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구속의 역사입니다. 자,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 역사는 언제 인류 역사는 끝날 때가 온다. 근데 그 역사의 마지막은 무엇을 위한 것이냐? 바로 새 예루살렘의 완성을 위한 것이다. 다시 말해 교회의 완성이고 세상 역사의 완성임을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할 때 우리가 오늘 교회가 얼마나 귀중한 것인지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다시 한번 깊이 깨닫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완성은 모든 것이 다 사라졌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새로차게 상조한 영광스러운 새하늘과 새 땅밖에 없는데 거기 존재하는 것은 오직 뭐가 있는 것입니까? 완성된 새 예루살렘 교회만이 있더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세상 역사를 주관하시고 세상 나라들도 통치하시지만 그 목적은 그 새 예루살렘의 완성에 있다. 교회의 완성이 있다. 이것을 생각할 때마다 오늘 우리가 속해 있는 교회가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소중한가를 정말 깨달아야 돼요. 저는 많은 분들에게 그렇게 묻고 싶어요. 교회 일을 하고 있는 어떤 지도자들에게 묻고 싶어요. 당신이 교회가 뭔지를 압니까? 교회의 영광을 압니까? 주님이 어떻게 교회를 바라보고 계신 걸 압니까? 어떤 사람들은 너무 교회를 가볍게 여기는 사람도 많아요. 교회는요, 이 세상의 국가도 다 사라질 것입니다. 이 세상의 민족들도 다 사라질 것입니다. 인간의 사랑을 쌓아올린 모든 과학적인 업적들도 다 사라질 것입니다. 불타 없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의 교회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의 완성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세상 역사를 운행하고 계시다고 오늘 성경은 얘기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 교회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이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눈동자까지 아직하시는가, 이 교회의 영광을 이해하고, 그래서 내가 참 교회의 일원이 됐다는 것, 우리가 교인이라고 얘기하는데요. 그 말이 아주 틀린 말도 아니고 아주 맞는 말도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교인이라고 할 때는 사실 그 교가 배운다는 교자를 많이 쓰게 되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그 교인할 때 교회에 속한 자로서의 교인,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에 속한 자인데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인 동시에 어디에 속한 자입니까? 교회에 속한 자죠. 근데 교회라고 하는 말은 가르침 교자보다는 더 중요한 게 사실 회자에 더 중요성이 있는 건데 우리는 회인이라고 할 수 있겠죠. 아무튼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이 하나님께서 역사의 중심에 두고 계신, 역사의 목적을 보고 계신 그 그리스도의 몸, 또 그리스도의 신부, 새 예루살렘의 일원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얼마나 우리가 자랑스럽고 영광스러운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세상 역사가 어떻게 끝날지를 아는 거예요. 그 미래에 대한 비전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유명한 역사 철학자들이 많습니다. 역사학자들이 많습니다. 철학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미래는 이럴 것이다, 저럴 것이다. 그럴듯한 말이 많지만 세상에 철학자들이 얘기하는 건 다 코끼리에 뭡니까? 소경이 코끼리 더듬는 거나 마찬가지. 아주 부분적으로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역사의 미래를 알고 있어요. 역사가 어떻게 끝날지 알고 있어요. 그 완성이 어떤 것이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 완성이 바로 주님의 교회의 완성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기에 우리는 오늘 교회에 속한 것을 감사하며 기뻐하며 또 교회를 위하여 늘 기도하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가운데 저는 제가 참 좋아하는 찬송이 바로 아까 부른 245장 찬송이에요. 이 찬송가는 존 뉴턴 목사님이 지은 거죠. 존 뉴턴 목사님은 원래 노예선 선장의 노릇을 하며 온갖 죄악에 살다가 회개하고 목사가 되어서 우리가 잘 아는 나 같은 죄인 살리시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작사한 그 목사님 아닙니까? 근데 그분이 또 245장 찬송도 너무 은혜롭게 잘 찬송을 지은 것 같아요. 그리고 뭐라 했습니까?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그렇지, 시온성이 바로 예루살렘성 아닙니까? 그러나 옛 예루살렘과는 비교할 수 없는 새 예루살렘과 같은 그의 영광이 한없다 했습니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할렐루야. 세상의 나라는 인간들이 세우는 것이지만, 땅에서 나오는 것이지만, 주님의 교회는 누가 세운 겁니까? 주님이 친히 세우신 것이기에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성입니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의 흔들 자가 누구냐? 그렇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니, 나의 교회를 세우니 음보의 권세가 교회를 해체하지 못하리라. 주님이여, 오늘도 눈으로 볼 땐 교회가 연약한 것 같습니다. 특별히 로마 시대 때 그 로마 제국의 압제 밑에서 교회는 멸살당할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음부의 권세가 결코 교회를 이기지 못할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모든 원수가 애써도 아무 근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2절 보시면 뭐합니까? 생명샘이 흘러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에스겔서, 구약 성경의 에스겔서에 보면 에스겔이 환상을 보는데 새 예루살렘 시온성이 세워지는데 그 예루살렘 성전의 중앙에서 뭡니까? 보좌가 있고 거기부터 물이 흘러나옵니다. 그 물이 흘러나와서 그 성전을 감싸고 한 바퀴 도는 후에 흘러가는데 처음에는 얕은 물처럼 흘러가더니 점점 큰 강을 이어나가는데 그 물이 흘러갈 때마다 주변 사방에 죽어있던 나무들이 다 살아나고 사나이 옷토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물이 마침내 사해 바다에 들어가니까 죽어있던 바다가 어떤 바다입니까? 온갖 생명체가 가득한 생명의 바다로 변하게 됩니다. 바로 그것이 바로 에스겔에게 보여준 교회의 영광입니다. 교회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고 성령이 충만할 때 교회로부터 생명수가 흘러나갈 때요, 그 생명수가 가는 곳마다 한 사회가 살아나고 국가가 살아나고 민족이 살아나갈 것이고 죽어있는 세력들이 살아나는 부활의 역사가 교회를 말미암아 일어나게 해서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교회가 크게 짓는다고 교회가 아니라 생명수 강물이 흘러나와야 교회입니다. 오늘 우리가 꿈꾸는 교회가 그러한 교회입니다. 우리가 꿈꾸는 시대가 바로 그러한 시대인 것입니다. 주님은 그런 교회를 약속하셨습니다. 근데 그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하고 진리에 서 있고 성령을 충만할 때 그 생명샘이 어떡합니까? 언제든지 솟아나와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바를 자 누구랴. 그 생명수를 마시게 되면은 우리가 인생에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답답하지 않고 갑갑하지 않고 우리가 늘 주 안에서 만족할 수가 있어요. 주의 은혜에 충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에 내가 받아서 시온 백성 되는데 우리가 교인이 된다는 것은 뭐예요? 바로 내가 시온의 백성이 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주의 은혜를 받아서요. 내가 되는 거 아닙니다. 주님의 은혜 받아서 내가 시온의 백성, 새 예루살렘 성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내가 시온 백성 됐더니 나를 욕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내가 시온 백성을 살아가다 보니까 사람들이 나를 비방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도 내가 그것에 개의치 않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세상 헛된 모든 영광 아침 안개에 같으나 세상에 오늘 사람들이 자랑하는 영광이 얼마나 많습니까?
대통령의 권세, 재벌들의 재력, 탤런트들의 미모, 다 그 세상의 영광입니다. 헛된 영광입니다. 다 아침 한개처럼 다 사라진 날이 있지만 주의 자녀 발을 복은 영원 무궁하더라. 특별히 주의 자녀 발을 복은 교회를 통한 주님의 자녀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교회는 영원할 것이고 그 교회를 통하여 받을 축복은 영원하기에 오늘 우리는 시험 백성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고난 중에서도 환난 중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감사하며 특별히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봉사하는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면서 교회가 교회답게 되기를 늘 기도하는 성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사도 요한이 그 영광스러운 환상을 보았듯이 여러분에게도 성령의 은혜가 임하여서 눈이 열리게 되고 환상을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땅의 현실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새하늘과 새 땅의 환상을 바라보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거기에서 그 새 하늘과 새 땅에 거할 주인공으로서 하늘로부터 내리는 새 예루살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바라보시고 바로 그 시온성의 백성이 된 것을 감사하며 오늘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이 그 본질적인 모습을 상실한 것에서 애통해하면서 다시 한번 주님의 교회가 생명수가 넘쳐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나가며 봉사하기 힘쓰는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복된 주일날 주님 앞에 나와 말씀 듣게 하시고 특별히 오늘도 우리가 계시록의 이제 마지막 부분에 속한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운행하시는 세상 역사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지 보여주시고 그러면서 참으로 새하늘과 새 땅의 환상을 우리가 보여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를 억누르는 여러 가지 현실적인 어려움도 많고 고난도 많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는 낭망하지 않으며 미래를 불안하지 않으며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시되 특별히 새하늘과 새 땅의 비전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이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질 때 세상의 모든 인간들이 자랑하던 업적들과 모든 것들은 다 사라진 가운데 오직 주님의 몸된 교회, 그리스 신부인 교회만이 영원할 것을 말씀하셨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우리가 바로 그 교회의 백성이 된 것을 감사하면서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며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고 봉사하는 걸 기쁨을 여길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이 시간에 여기 모인 성도들에게 축복을 내려주시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영적인 시야가 열리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참으로 보아야 될 참된 비전을 보게 하여 주시고 새하늘과 새 땅과 그 새하늘 예루살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바라볼 때마다 세상의 어떤 일 때문에도 낭망하지 않으며 실망하지 않으며 슬퍼하거나 굴복하는 하지 않는 담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